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상제님께서는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꽃이란 천지 부모님이 주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의 궁극적인 우주의 열매가 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제님 진리로 인생을 활짝 꽃피우신 많은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원 명서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계시는 장한용 도생님이고요. 이분은 상생방송을 보시고 도장을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아주 선언적인 말씀이죠. 과연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생님이 중학교를 다닐 때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지금 증언을 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는 큰 궁궐 같은 곳이 있었고 거기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꿈도 아니고 이분이 실제 생시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다시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옥황상제님이라는 분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하느님처럼 이야기를 해오지만 실제 그분이 이렇게 존재하실까 하는 것을 이 증언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후로 계속 그걸 가슴에 새겨 두셨어요. 그래서 과연 옥황상제님이 누구냐? 그걸 제대로 믿고 있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70평생을 제대로 그 해답을 못 풀고 살아오셨는데 2015년도에 어느 날 TV에서 상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런 자막을 딱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70년 동안 거의 그런 큰 어릴 때의 충격으로 간직해오던 구도의 열정이 이 어떤 방송 하나를 보고 본인이 새롭게 어떤 구도의 길을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을 상생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과연 옥황상제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옥황상제님의 진리는 이런 진리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드디어 도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창원 명서도장에 이제 수석포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장 방문을 하고 입도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입도를 하게 되셨다. 저희들이 참 하느님 그러면 저희들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의 이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평생의 어떤 화두로 삼고 그 어떤 구두의 길을 매듭지은 진짜 옥황상제님, 증산상제님을 진짜 만나게 된 참 희귀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는 김포 북변도장의 최종범 도생님인데요. 상생방송을 통해서 찾게 된 상제님의 종갓집이다. 이분은 구남매 중에 다섯째지만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바로 위에 누나인 넷째 누나가 대순진리회 신앙을 하셔가지고 6명의 형제들이 근 20년을 대순진리회 신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6분 중 4분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태극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두 단체는 모두 이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와중에 이분도 역시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시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증산도 방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곳의 단체에서 그 오랜 시간을 상제님 신앙을 해왔는데 그 방송을 상생방송을 보면 볼수록 그 내용이 분명하고 이제 상제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명쾌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야, 이곳에 가서 신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포정님과 많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특히 본인이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곳과 증산도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증산 상제님이라는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께서 새 우주를 건설하시는 그 이정표상의 어떤 종통의 문제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종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한 이후에 여기가 상제님의 진짜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상생방송을 통해서 상제님의 원뿌리 종갓집을 찾게 되셔서 참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이제 전주 지역입니다. 전주 덕진도장의 김동용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제목을 상생방송을 보고 이제 내 생애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75년도부터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40여 년을 이렇게 교편을 잡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30년 이상을 가톨릭 신앙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걸 한번 바꾸기는 참 어렵겠죠. 그런데 이분도 역시 우연하게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국방 TV를 자주 보시는 분인데 상생방송 채널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우연하게 상생방송을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다가 궁금한 것을 상담하고 또 책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책들을 읽어보니까 도장에 가서 일단 정확하게 진리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정말 본인이 여러 가지 신앙을 해왔지만은 증산도 진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갈 때 이분은 도전책 그리고 생존의 비밀, 천지성공 이런 증산도의 여러 서적들을 아예 이렇게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동생에게도 정말 이 좋은 진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분은 입도도 하기 전에 어쩌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동생은 이제 쌍둥이지만 5분 늦게 이제 태어난 동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한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팜스프링이라는 곳에서 명성이 알려진 분인데, 동생이 이 증산도의 진리 이야기를 해주니까 말을 참 잘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상제님께서 송광사라는 절에 가셔가지고
스님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대웅전에 있는 기둥을 확 이렇게 뽑아버리시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동생이 형님 맞아요. 내가 대학 때 송광사에 이렇게 놀러를 갔었는데 정말 대웅전 기둥이 뒤틀려 있는 걸 내가 그때 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도 정말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이야기에 참 이렇게 빠져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동생이 드디어 그래 형님 좋은 진리를 만났습니다. 나도 바로 팜스프링 이 지역에 도장을 열 수 있다면 나도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조상님께 천도식을 올립시다. 이렇게 형제가 이제 의기를 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 도생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읍 갱망리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곳이죠. 대흥리 그리고 구리골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셨던 곳, 이런 곳을 순례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시루산에 보면 호둔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상제님께서 그곳에서 자주 수행을 하곤 하셨죠. 본인도 이제 상제님을 따라 그곳에서 이제 태열주를 쭉 읽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바로 그 지역인 정읍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 정읍 발전을 위해서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흥리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못 가보고 또 보청교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것이 참 너무나 무지하고 아쉬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바로 이게 동학과 보천교가 근대사에 이렇게 우리 민족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환단의 역사를 알리는 바로 환단 학회의 이제 그런 존재도 아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큰 서원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30년 이상 가톨릭 신앙을 부인과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은 아직도 가톨릭을 다니시니까 많이 우려를 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더더욱 우리 부인에게 잘 대해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있으셔가지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계신데, 이제 입도를 하시고 태울주를 읽고 시천주 주문을 읽고 하시면서 많은 치병의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병이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도 그거를 보시면서 정말 건강해지시니까 나도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연 당신이 참 깨끗하게 완쾌가 된다면 나도 같이 증산도 신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봉충수하고 1시간 이상 반드시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전북 지역에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셨던 주 무대인 바로 이 전북 지역에서 크게 이바지하는 큰 어떤 일꾼이 되시고 싶다고 포부를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광안도장의 심상호 도생님입니다. 이분은 가족의 인도에 의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례 주제는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도 상제님의 진리의 길로 갑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분은 증산도를 아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이분이 입도할 때 이제 51세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 시절 이제 울산대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증산도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증산도 이야기를 또 역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입도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로 바쁘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증산도 신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놀랬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증산도를 알고 신앙을 하실까? 그런데 그걸 크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시고 증산도라는 진리가 있었던 건 나도 아는데 어머니가 정 붙일 곳이 없고 하니까 그런 신앙을 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한 번씩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상호야, 네가 내 말을 꼭 좀 이렇게 따라주면 좋겠다.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이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이다. 그게 이 엄마의 참 절대적인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어 종교를 연어 교인들처럼 이게 전도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귓등으로 흘려 들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깊은 의문, 생각, 문제의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셨어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상하구나. 한번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걸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는 과연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임종을 또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시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못 지키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셨어요. 상호야, 울지 마라. 나는 하나도 외롭지가 않다. 옆에서 모두 나를 이렇게 옹유해주고 받들어 주어서 정말 하나도 외롭지 않으니까 울지를 마라. 엄마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내가 여기 와보니까 참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내가 참 지상에서는 몰랐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정말 잘 되도록 해주마. 이렇게 꿈에서도 아니고 직접 어머니의 몸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증산도에 입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천상으로 가셨는데, 바로 천상에 가니까 많은 신명님들이 나를 옹유해주고 받들어주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상제님 진리의 어떤 위격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엄마 말을 따르고 상제님 신앙을 하라고 아버지가 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명세계가 있고 이승과 저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염원이 정녕 그러시다면 정말 효자로서 또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니까 증산도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입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당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쓰러지게 되고 또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전혀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누군가 내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준 거죠. 이런 분의 이 끌림에 의해서 내 상좌를 살리러 왔느니라. 그런데 치성광열에 부른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칠성각의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또 정산도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적혀있는 활관법 교육을 받으면서 드디어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